수 있지만 또 많은 실수도 하고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풍조와 세상에 흉흉하는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오늘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긍휼히 보아주셔서 불쌍히 보아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내 생각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아버지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될 수 있도록 말씀이 구원으로 역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많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굽은 길은 펴주시고 광야에 샘물을 내듯이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생명 가운데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아모스 7장을 봅니다. 7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아모스 1200 아모스 7장 네. 구약 1280년 구약의 1200 네. 예, 10절부터 우리 17절까지인데요. 좀 길지만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넌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스에게 대답하였는데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제비하는 자다.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눠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남이 듣기 감정을 상하는 이야기나 뭔가 남이 듣기에 안 좋은 이야기라면 웬만한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주님이 마음을 주실 때에 그 사람에게 이것이 지금은 쓸지 모르지만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아마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원치 않는 말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전해야 될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도 자격은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무슨 제사장의 계열도 아닙니다. 일개 뽕나무를 치렀던 하나의 목동이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제 말씀 우리가 7장에 세 가지의 환상을 5번의 설교를 하면서 세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환상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부르심을 좀 갖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무명에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자기 일에만 충실하게 빛도 없고 이름도 없고 알려지지 않았던 아모스를 택해서 환상을 보여달라는 것도 아니었는데 북이스라엘의 그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은 환상으로 세 가지 환상으로 보여주셨죠. 특별히 메뚜기 때의 그 환상과 그리고 불로 심판하시는 환상,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간절한 아모스의 이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하여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진노가 쌓여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진노를 멈추겠다 하시는 거예요. 진노가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심판해야 되는데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죠. 돌이키라는 것이죠. 돌이키면 살 것이다. 돌이키면 살 것이다. 제가 이전에 어렸을 때 큰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잘못이 내 부모에게만 알려지면 저는 어린 마음에 정말 뭐 불안에 떨고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큰 용기를 가지고 밤에 저녁에 어머니한테 다 실토를 했죠. 왜 내일이면 알게 될 거니까. 어머니가 그날은 내가 다 실토를 하니까 어머니가 야단을 좀 훈계를 하시고 그리고 용서를 해주셨어요. 다시는 이러지 말아라 하고 그 용서가 그 어린아이인 저에게는 얼마나 정말 큰 기쁨으로 다가왔는지 어머니의 부모님의 그 용서가 저에게는 다시 자유함을 주는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안에 있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지고 다시 나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 있었던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그때 용서를 받고 난 다음, 어머니의 용서를 받고 난 다음, 어머니의 그 따뜻한 손길을 통하여 내가 말을 듣고 난 다음 제가 그럼 또 잘못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날 또 잘못을 하는 저의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어머님은 훈계하고 부모님은 저를 힘들지만 또 그러시면서 또 용서하셨고 또 용서하셨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도 내가 듣기 싫은 말, 내가 하기 싫은 것, 내가 먹기 싫은 그것이 쓰다면 뱉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어제 마지막 환상은 다림줄의 환상이었죠. 이 다림줄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결국은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도 결국 심판이시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으로 오늘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아모스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편해하는 사람.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듣고 매우 불편해하는 사람.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때 베달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오늘 아마샤라는 베델의 제사장이었어요.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특권 중에 제사장이에요. 듣도 보지도 못했던 아모스라는 웬 사람이 와갖고 지금 왕을 모반한다고 여로보암 왕에게 지금 거짓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런 것도 모르죠. 그러나 정말 아모스하고는 평생 만날 수도 없는 제사장 계열에 있었던 이런 아마샤가 정치적으로 아마 자기에게 조금 피해가 오는 것 같죠. 그래서 아모스를 직접 만나서 경고하고 협박하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습니다. 협박합니다. 조롱합니다. 경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면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세상의 아류에 속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가 무엇이냐 됐냐, 내가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해라. 네가 감히 여기 와서 무슨 감나라 콩나라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 땅이 빨리 돌이켜야 된다라는 이런 거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건 내 일인데 왜 네가 내 영역에 들어와서 자격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네가 감히 너를 정말 할 수도 없는 너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마치 핀잔을 주고 협박을 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유다 땅으로 도망가고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해라. 다시 베델에서는 예언하지 마라. 여기는 네가 올 때가 아니야. 내 구역이니까 손을 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델의 제사장 아미사이 같은 경고에 대하여 아모스는 지금 내 일이 아닌가 보다. 괜히 두려워서 떨어서 도망가야 되는데요. 14절 같이 보지요.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나는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인데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15절 보니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는 하나님의 진짜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짜면은 가짜인데 진짜인 척을 계속 하면은 언젠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품에서 드러나든지 아니면 자기의 인생에서 드러나든지 드러나는데도 뻔뻔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죠. 네. 근데 오늘 아모스는 진짜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정말 아모스를 부르셨고 환상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과 함께했고 아모스는 정말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누가 남이 듣기에 좋은 말을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 된다는데. 그러니까 아모스는 나는 원래 선지자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신과 명령으로 예언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아모스는 내가 함부로 중단할 수 없다. 내 의지로 내가 중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지금 나는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부르심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아마샤의 가정과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4가지로 전해주시죠. 1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장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내 안에는 성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다. 두 번째,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올바로 뭔가 살아보려고 했는데 옳지 않은 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계속 뭔가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은 걸 느끼니까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나? 하고 돌이켜서 야합해서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게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셈을 하시는 분이세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으로 대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내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오늘 아모스처럼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 마음을 지금 빼앗기고 있는가? 저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왜 너무 잘 못하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은 알 거예요. 마음도 이렇게 강하지 못하고 그게 잘 못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항상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내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게 해주세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에너지와 이 교회의 생산성이 다른 거로 인하여 분산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교회의 목사가 매일 고민하고 있고 매일 마음이 아프고 매일 그냥 뭔가 사람들 때문에 분노하고 있고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세상의 풍요 때문에 맨날 거기에 쏠려가지고 마음을 뺏기고 있다면 언제 하나님께 집중하겠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참 대단하신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뺏기고 있는가? 오늘 그리고 내 입술이, 내 발걸음이, 내가 생각하는 게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 이 집중하는 것을 뺏어가지 영적 전쟁이에요.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면은 악한 마귀 사단이 결코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마음을 가라지를 뿌리고 마음을 뺏어가고 생각을 뺏어가고, 그리고 사람들은 선한 일에는 잘 안 하는데 뭔가 자기들이 귀에 좋은 말 뭔가 이런 거에는 마음들이 다 뺏겨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어디에 뺏기고 있는가? 지금 가만히 잘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원수를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주님, 내가 이 일이 잘 되니까 주님, 내가 이 일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도 좋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중보기도가 중요한 게 뭐냐면 중보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주시는 평강으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에게 꼴을 먹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 그건 진정한 중보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나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여서 내가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잘 안 되죠. 내 마음이 다 뺏기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 자신을 의지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때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지금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나의 어떤 성품과 성격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그거 여러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주님은 실제입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나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머리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다는 것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 감정에 의해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그리고 나를 다 발가벗기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여주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오늘 아모스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은 결국 자신과 다음 세대의 영적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아마시아의 이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경고하는 것을 깨닫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부유했던 어떤 거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세상에서 준 어떤 자격과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사용하실 거라는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그냥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그냥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에게 마지막 말씀을 주시죠. 느보산에 올라가라. 가나안을 보게 해주셨어요. 이미 모세는 여러분 가나안에 발은 들어가지 못해 이미 가나안을 들어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야. 정말 수고했다. 그거를 모세는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라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시아라는 이 제사장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모스라는 한 이름 없는 이 무명의 선견자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유배를 보낼 수도 있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상에서 없는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죠. 아모스를 인정한 것은 아마시아가 아니라 여로보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야 할 제사장인 이 아마시아가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있는 자를 핍박하고 있고 그리고 그를 조롱하고 있고 협박하고 경고하고 모욕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다른 한 사람, 목자이며 뽕나무 재배자인 시골 출신 한 사람 아모스, 아무것도 공부하지 못했어요. 누가 그에게 자격을 준 것도 아니었어요. 그는 그런 신학교를 가기 위한 과정을 밟지도 않았었습니다. 시골의 목자여 뽕나무 재배자인 평범한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위대한 사역자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눈을 들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든 세계가 특히 내가 떠나온 고국이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정치가 혼란스럽고 경제가 어렵고 지금 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백성들은 죽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혼란의 가운데서도 정말 인트레스팅한 거는 세상은 계속
자기들의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첨단을 달리고 있는 혼란의 시대에 여러분 지금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첨단을 달리는 그런 곳인데 가만히 보세요. 문제는 더 많아지고 고민은 더 많아지고 할 일은 더 많아지고 풀어야 될 건 더 많아지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가만히 느낄 수 있습니까? 이 시대는 여러분 가치관의 상실의 시대요. 복잡한 다양한 이 시대에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중심이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 너의 마음의 중심과 너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어딘지를 허리띠를 조이고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서 오늘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현대교회에서도 안정적인 직업과 명예를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무도 가지 않는 오지로 떠나가고 있는 아마 선교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소명은 세상적 이익이나 지위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므로 21세기 하나님은 아모스를 사용하신 것처럼 아무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아마 여러분들을 평신도들을 사용하게 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면 겸손과 순종과 능력을 겸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호와의 소명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할 수 있는 그 주신 것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모스 7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대조되는 두 사람을 보여주셨습니다. 맡겨진 직분을 망각하고 권력에 결탁한 제사장 아마샤,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모욕하고 협박하고 조롱하는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와 평범한 한 사람 드고의 목자 아모스, 하나님의 소명으로 타국에서도 꼭 내가 가지 않아도 되는 곳에 가서까지도 말씀을 선포하고 담대하게 주신 말씀대로 선포하는 아모스 선지자. 하나님, 혼란한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듣고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늘도 마음이 세상에 뺏기지 않도록 오늘 내가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는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어거스타의 제일의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